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의미와 함께 위치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선행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뒤따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가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공경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시도합니다.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함은 자만과 교만을 다스려서 겸손해지게 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려고 하는 풍선의 끈을 다시 확 끌어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자만과 교만을 다스려 겸손해짐은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살인도, 도적질도, 간음도, 거짓 증거도, 이웃에 대한 탐심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반포 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부모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모스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지배층 여자들의 죄를 다루면서 그들의 죄악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만연회에 있었던 죄악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5장에서 아모스는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는 장송곡처럼 죽은 자들에 대한 애통함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끔찍한 심판의 선언이 그 애가의 목적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특히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참담한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아모스의 이 애가 속에 담겨진 내용은 단 한 가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언서는 심판이 아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십니다. 아모스의 구조는 인과 관계의 원리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5장에서 아모스는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찾다의 이 의미는 단순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되찾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살게 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복을 하나님은 다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예언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이야기이지만 이 아침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델을 찾지 말 것, 길갈로 들어가지 말 것,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찾지도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지역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은 사라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형식적이었을 뿐 예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이 내던져버린 정의와 공의는 아모스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니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통치 방식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찾으시는 열매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 멈추어야 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떠나가야 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리아 채플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즉 가정이나 일터나 상점이나 선술집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림이 도대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 말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것, 던져버린 것에 대해 이토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던져버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됩니다. 단순히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죄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것은 성서에서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평생 꿈꾸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정부와 교회와 개인의 책임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만나는데도 믿는 자들인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교회의 책임은 놔두고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천덕 신부님은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미워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거부하고 선을 구하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 말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기만 한다면 15절에 가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맹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다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또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땅 전역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애굽의 군주였던 바로로 인해서 애굽 땅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큰 곡소리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큰 곡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큰 곡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짐은 결제 문서에 최종 결제권자가 도장을 찍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몸서리 쳐지게 무섭습니다. 18절과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사자를 피해 이제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곰을 만납니다. 힘들고 고생한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벽을 짚고 섰는데 집에 들어와 숨어있던 뱀에게 물립니다. 두 경우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다 생각했을 때 치명적인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정문인데요, 2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역시 부정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절기와 성회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노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 그들이 지킨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살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닫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에 대해 왜 하나님이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와 성회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임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신앙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함입니다. 신앙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연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삶이 예배이고 세상은 교회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십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먼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형식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먼저 드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또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은 넘치도록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를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복을 말할 때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삼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축복을 받은 대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